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 첫 주를 맞아 그동안 무더위와 장마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못 지내온 한 주간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던져버리고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에는 저희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을 향하는 많은 오고 가는 발길들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되게 하시옵소서. 명절이라 하여 마음 들떠 주님의 계명 거슬리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께 한 약속을 잘 이행하여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일하게 하셔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지역이나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힘든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서 바른 나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0여 년 전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사역에 사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성령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여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고 편찮으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공동체의 미래 다음 세대를 반석으로 세우게 하시고 군생활하는 청년들도 안전하게 복귀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 하나님의 뜻으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서양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실어주시었고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찬양들을 비롯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216조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마치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홀로 내버려 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살맛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웃으면서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이 제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 반응과 태도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반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반응하다라고 하는 뜻은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 자극에 대하여 유기체가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반응에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반응이 있어요. 반응을 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참 좋은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무리 좋은 것 주어도, 아무리 좋은 얘기 들려줘도 거기에서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라고 하죠. 무반응.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의 종류 중에, 부류 중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무반응도 사실은 같은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반응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여튼 큰 소리 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 인격이 말살돼요. 인격을 상실하게 돼요. 인격을 파괴하는 게 귀신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바울이 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생명을 회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종의 주인은요, 그게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귀신 들렸으니까 그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그 인격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인생은 망가지든지 말든지 내가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지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을 막 선동을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공기관의 법원 같은 데죠. 거기에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과 실라는 하여튼 죽도록 두드러 맞았어요.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 고쳤다고 한 그 이유 때문에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또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한 3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히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자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밤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밤중에.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고속버스가 있었겠습니까? 80km 되는 그 길을 지금 밤중에 급히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보통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여행을 하잖아요. 화날 때 여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밤중에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불안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살리기 위해서 급히 베레아로 떠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을 전도의 거점으로,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80km 되는 그 길을 밤길, 그 밤중에 정말 80km니까 뭐 하루에는 못 갔겠죠. 한 2, 3일 걸려서 갔을 거예요. 급히 가서 지금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에 반응하는 바울의 그 태도와 자세를 보면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이 믿음 포기해버릴까?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그만둬버릴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훨씬 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마음의 결단, 그리고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스크린 나오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위대한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저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생명, 자기 인생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열정과 감격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삶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어요. 또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11절 말씀,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이 반응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의 말씀에 반응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지그 지글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고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도는 높이를 말하잖아요. 단순히 여기서 고도,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알차고 풍성한 삶,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있어요. 능력을 아주 자랑하기도 하고 또 과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기도 하죠.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교만한 태도가 능력은 있지만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지요. 이 태도가 우리 어떠한 모습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수준을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정도를 말하기도 하고 깊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의 수준과 높이와 그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가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그러웠다. 여기서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귀한 혈통이 있다. 마음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편견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생각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편견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트여 있었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자세로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고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요. 간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 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경우는 대충 듣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적당하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 또 뭐 그 말씀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들을 때 파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굉장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태도,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올인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올인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관심이 있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에 올인하겠다. 그런데 정말 올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한번 올인해봐야 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그 인생 이후에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대충대충 적당하게 하면서 세상 일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올인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베레아 사람들이 복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올인해서 들었다. 파스, 전 마음을 다하여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가벼이 여겼는가, 그 가볍게 여기는 그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주목하셨어요. 보니까 악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롯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돔성에 이르러서 역시 롯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너와 너의 딸들과 사위들을 다 데리고 빨리 피신해라. 빨리 피신해라. 사는 길을 알려준 거죠. 구원의 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자기 사위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의 사위들은, 롯의 사위들은 지금 살 길이 있었는데 구원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차하크. 이 차하크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비웃는다는 뜻이 있어요. 비웃음. 비웃는 거예요. 실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도시가 망한다고? 아이고 장인어른, 장인 어른이라 그냥 열심히 사세요. 아주 농담으로 비웃으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편견, 자기 고집,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비웃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천국이요? 당신이 천국 가봤어요? 천국이 있나요? 죽으면 다 그만이지. 어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70년, 80년, 100년 인생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는 그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 지금도 알고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로 살은 것은 예수님 믿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봐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내 생명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게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참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상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연구하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또 조사를 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문을 나서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은요, 한 70%가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할 터인데,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피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는데요, 문 열고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들은 말씀의 70%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전념하는 그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반응으로,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간증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 누군가가 간증하는 걸 듣고 은혜 받고 좋아하고 또 힘을 얻었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피차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1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누리게 될 때 그 삶의 능력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TV 보면서 깔깔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스마트폰 아침에도 스마트폰, 점심에도 스마트폰, 저녁에도 스마트폰. 물론 스마트폰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인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정열을 다해서 그렇게 매진하냐 말이죠.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가을 좋은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여안고 베레아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파스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다 함대하게 증거할 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요?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믿음의 열매들이 생긴 것이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인생들이 또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열심히 있어도 엉뚱한 곳에 열심하는, 엉뚱한 곳에 올인하는 불행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여 킬로 된다고 했어요. 그 거리까지 쫓아가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 방해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견 없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파스, 올인하는,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 올인하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의 마음, 시간, 정열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능력이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며 친밀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에 올인하는 가운데 일어나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고령의 심장수술을 받는 우리 문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연로하셔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기억하시며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9월 4일) 오순절후 13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2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여선교회 협의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예배 준비실에서 있사오며 연합기도회는 6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관입니다. 안나의 원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입니다. 제1 여선교회 원래회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여선교회실입니다. 무역장 모임은 매주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충남 집사 이정숙 권사 가정에서 손자 김예준 생일 맞이하여 강단에 꽃꽂이하였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을 9월 1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을 바랍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와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재개됩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1층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오태석 집사 성경 타자 마치셨습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92독입니다. 10월 2일까지 선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총회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주의 또 교파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고요. 또 이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용천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탈북자 선교나 또 탈북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점심 식사가 재개가 되고 찬양 예배도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항존직들이 열심히 지금 조를 짜서 섬겨 주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좀 자원봉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추석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우리 지금 금년 목표가 150독인데 현재 92독입니다. 원래 8월 말까지 하면은 100독을 해야 목표치가 되는 건데 이제 또 선선한 가을이 됐는데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가 목표도 좀 넘기고 또 우리 신앙생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었는데 우리 김은영 권사님의 아버지이신 문성수 목사님께서 고령이신데도 이제 화요일 날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재복 집사님의 아들 며느리 우리 효연 씨 가정 부부 어디 왔어요?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 2층에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또 등록하는 교인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귀녀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김우엽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같이 일어나시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금년 23번째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우리 김균효 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성도님 보내주셨사오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긍정적 태도와 적극적 태도로 내 모든 마음을 삶을 다하여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